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서 베드로 사도는 인간에게 세우신 모든 제도를 신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먼저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다음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신자가 취해야 할 근본 자세를 포괄적으로 알려주었는데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히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마음이나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편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은 부끄럽고 악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 신자의 양심은 느낍니다. 이런 사실은 신자의 양심이 원수 사랑의 완전함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미 마음속으로 이런 사랑을 지향하고 바라며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이미 이 궤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 만큼 근본적으로 원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이어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시편 34편 13절부터 17절을 인용하여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아무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대하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용된 시편 34편이 말하는 의인은 심령이 상하고 무너진 가난한 자로서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께 피하여 그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알리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부르짖어 구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고 선대하시는 은혜를 말하면서 악과 거짓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할 것을 권하고 있어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어떠함을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선대하신 것처럼 나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수와 화목하셨기에 나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합당하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이런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편 34편을 인용하여 오늘 사도는 10절부터 12절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13절에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이 질문은
누구도 선을 부정하거나 짓밟지는 못한다는 양심의 소리를 대변하는 말이며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통용되는 원칙임을 확인해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나 선한 일 앞에서는 모두가 그 가치와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더 적극적으로 칭송하고 따릅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하거나 짓밟을 경우에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끼고서는 조심하며 삼갑니다. 그래서 신자는 악을 삼가고 선을 행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산다고 해도 그런 삶의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라는 말이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가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해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옳고 선한 것을 붙드는 것이 복되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옳고 선한 것을 붙들어 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옳고 선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옳고 선한 것을 외면하는 것보다 오히려 선과 의를 붙들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사람들이 폭력을 두려워하여 굴복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폭력에 대한 사람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옳고 선한 것을 부인하고 무지막지하게 짓밟는 그런 자들의 포악한 회포와 폭력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을 인용하여 위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악한 자의 모든 핍박과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여도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면서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여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보호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여기라고 사도는 권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무지막지한 불신 세상 세력이나 그 폭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계속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과 사랑하는 일에서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으로 높임 받으시게 하라고 권합니다.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